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갈멜산 영적 전투의 영웅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당장 자기를 좀 하나님 아버지 보고 자기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 경주에서도 영원한 챔피언도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될 테면 되라, 이렇게 삶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절망과 이런 좌절의 터널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갈멜산 영적 전투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지금 약해졌던 상황, 또 죽고 싶은 상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은 이런 상황에 빠졌던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의 원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 그 열왕기상 19장 앞에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이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들이 17,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을 쫓아가가지고 왕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막 저주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안 내린다고 할 때 너 지금 열린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야, 데려다 목 잘라라. 그러면 어디 잘라져야 돼요? 목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잘라지면 죽어요. 그런 다음에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어떤 이제 룰을 정했느냐면요.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재물에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확 태우면은 엘리야가 죽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려서 재물을 이제 연락하시고 바알 아세라 신이 불의 응답을 못 내리면은 850 모가지를 다 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엘리야가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라. 막 850명이 막 동두렁동동동동동동두렁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막 바알 아세라 신이 막 불의 응답 막 눈에 막 쪼춤을 읽고서 막 불의 응답 하니까 안 오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땅콩 먹다가 야, 너희도 신이 지금 주무시나비다. 그렇게 해서 깨겠냐? 좀 세게 해라, 세게. 그러니까 막 850명이 성경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막 자기들의 겉옷을 보고 막 자기들의 몸을 막 칼로 막 찢어가면서 막 왜 그러냐면 지금 불의 응답 안 내리면 어디 잘라져? 자기들 어디 잘라줘야 돼야? 목이 잘라줘야 돼야. 그러니까 막 아세라 바알 신이 막 펄펄 막 뛰면서 막 생각해봐요. 칼 갖다 자기들의 몸을 찢을 때는 뛸 때 막 살살 뛰어서 막 뛰면서 나중에 이제 막 피 빠져, 기운 빠져, 이제 뛰다가 약해. 야, 좀 쉬어라, 내가 할 테니까. 아까 있어봐. 좀 앉아. 그러고서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즉시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엘리야가 준비한 그 재물을 하나님이 싹 태워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알 선지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셔서 갈멜산에 가시면은요, 지금도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칼을 딱 들고 있는데 엘리야 칼이요 이렇게 휘어졌어. 왜 휘어졌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모가지를 엘리야가 자기 칼 가지고 다 자른 겁니다. 그럼 사람 모가지가 잘 잘라져 목뼈가 잘 안 부러져? 막 목뼈도 안 부러지고 힘줄이 안 부러지면요, 막 칼 하나 갖다가 그렇다고 숫돌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있는 칼로 다 끝내야 되니까 막 치다가 안 되면 발로 받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 450명 모가지를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왕 이세벨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까지 지금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뭐 하겠다는 거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내 선지자 450명의 목을 자른 것처럼 나도 네 모가지를 잘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팍 도망을 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가서 나 좀 죽여주시오. 나 더 이상 아이장장 막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막 여러분 450명 모가지를 자르고 막 폭우가 내린다고 그냥 혁도 딱 짜고서 막 오라고 왕이 빨리 오시라고 하면서 된장찌개 먹을 때까지 막 기운이 넘쳤는데, 이세벨이 41명 딱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네 모가지를 자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도망치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말 한마디에 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러면은 엘리야가 850대 1에 갈멜산 전투를 할 때는 이스라엘에 왕후 이세벨이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인다라고는 그 위협이 처음이에요?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열왕기상 18장 13절 앞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자,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다?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처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죽이고 엘리야도 붙잡혔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에? 원래부터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사신을 보내서 직접 전달을 했더니 막 도망을 쳐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렇다면은 엘리야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죽기를 간구하는 영적 실패자로 전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는 지금 죽음을 위협하는 그 왕비 지금 이세벨의 그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의 문제가 생겼다? 신앙.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름통 그 밀가루통이 막 마르지 않고 막 계속 기도했더니 그게 나와.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불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450명 목을 다 잘랐어요. 이게 엘리야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그냥 사용받은 것뿐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최고의 문제는 지금 열왕기상 17, 18장에서 모든 부분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딱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세벨이 두려워지고 죽는 것이 두려워져가지고 지금 막 도망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네게 시험이 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적은 것을 염려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때로는 큰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큰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그 큰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큰 시험이건 작은 시험이건 그 시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어지면은 그때 진짜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무엇이 적어지고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적어지고 잃어버리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문제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복된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광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사환은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만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엘리야가 선택을 굉장히 잘못했음을 말하는 그런 대목인데, 본인은 광야로 도망하면서 사환을 어디에 머물게 했다? 부엘세바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부엘세바는 의미가 영생의 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샘물을 주셨는데, 그 샘물을 주실 때 부엘세바에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샘물이 터져야 온 가족이 짐승이랑 함께 먹을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수의 샘물을 주실 때 어디에서 샘물을 터치게 해주셨다? 부엘세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막 핍박하고 내쫓았는데, 왕이 딱 봤더니요, 부엘세바에서 막 샘물이 터지고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막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다 함께 찾아보시면, 창세기 21장 22절. 지금으로 말하면은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아시죠? 김정은이가 와서 우리 지금 핵폭탄도 있지만,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좀 좀 이렇게 이렇게 뭔 사업 하신 다음에 좀 우리 좀 잘 지내자. 김정은이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잘 지내자고 하면은요, 그 대단한 일이요. 해외 토픽 나와. 해외 토픽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막 그 뚱뚱한 친구가 따와가지고, 나 김정은이요, 나 잘, 그런 일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이때 당시는 김정은이보다 왕이 더 무서운 사람이요.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재판이고 뭐고, 그냥 무슨 군사 재판, 그냥 바로 무가지 자르는 거예요. 그런 왕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좀 지내보자 이거예요. 서로 어떻게 지내자? 잘 좀 지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서로 좀 계약을 맺고서 잘 지내자 이거예요.
왕이 한 그 가정의 족장한테 와가지고 우리 좀 잘 좀 지내보자고 와서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잘 지내자고 사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북한에 누가? 대단한 일이 안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에도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오락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그 지역이 어디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부엘세바를 저버리고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인간적인 그 불신앙에 빠지니까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이 이세벨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막 삿가 딱 쓰고 칼든 무사들 막 샥샥샥 하면은 1분에 막 10km를 날라와가지고 샥샥 하면은 막 팔이 목을 10개씩 막 싹싹 잘라. 그런 칼잡이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야 목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목이 안 잘라지려면은 빨리 어디라도 막 광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일단 멀리 도망가야 안전할 것이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니까 부엘세바를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갔다? 광야. 멀리 가면은 안전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니까 더 연약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막 노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살려달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한 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막 죽여달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그냥 자버립니다.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한번 해봅시다. 막 세상 말로 막 째라 이거예요. 째. 나 그냥 나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는 살 소망도 사역의 비전도 완전히 상실당하고, 그나마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도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에서 막 죽여달라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을 만나서 우리들도 이 절망의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절대로 떠나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영적인 부엘세바입니다. 어디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영적인 부엘세바. 그 영적인 부엘세바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화나고 내가 지금 농약을 사러 가야 되느냐, 20층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막 차를 몰고 그냥 어디 그냥 서해대교로 막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가기 전에 영적 부엘세바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어디로 오셔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엘세바의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알고 보면은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과 위 상황에서도 어디로 오시면 된다? 영적인 부엘세바 어디? 교회로 오시면 돼. 교회로.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부엘세바를 떠난 것 때문에
막 엄청난 믿음의 이 거장, 대장부 엘리야도 막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안 죽여주니까 예이 짱 한번 해보자고 막 뒤집어 자는 거예요. 그냥 째라 이거예요. 째 말가 바깥.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는 곧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의 위험 문제는 언제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환난과 고난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기가 막힌 위기가 문제일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원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엄청난 믿음의 이 거장 대장부 엘리야가 지금 막 도망자가 되고 죽여달라고 하고, 그 절망의 원인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했다? 광야를 선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상황, 절망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장받았다? 승리. 지금 당장 막 힘들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막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막 복창 터지고 그냥 막 혈압 오르고 코에서 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 당한 거 간증되면은요 며칠이야 돼야 여기 지금 막 보통 다 복잡한 게 한두 가지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적인 브엘세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적인 브엘세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능력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